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괜찮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멀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지 같이 함께 다 같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결혼을 염두에 둔 이런 어떤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그냥 육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어떤 처녀를 꿰어서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인사하고 또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들 전혀 다 무시하고 그냥 단지 육체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이런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이 여자에게 납폐금을 주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런 약혼하고 또 부모의 어떤 양가 부모님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서로 이렇게 결혼식을 갖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몸값을 지불하고 납폐금을 지불하고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 남녀와의 어떤 성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은요, 결혼을 전제해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약 이런 결혼을 맺지 않는 그런 관계로 끝나버린다면 이제 돈을 지급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결혼을 승낙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그 남자는요. 거부당한 그 남자는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몸값, 납폐금을 지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런 성관계가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젊은 세대만 그런 게 아니죠. 기성 세대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정말 이 결혼이 아닌
부부관계가 아닌 이런 성적인 관계들을 맺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남녀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남녀 관계에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반드시 결혼을 전제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서 그냥 전혀 뭐 결혼 관계 상관없이 그렇게 서로 남녀가 성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관계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당, 신접한 자죠. 신접한 자를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하고 연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영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영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단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당과 같은 신접한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요즘 특히 점점 더 그냥 무당, 무속인들, 뭐 이제 뭐 점 보는 거, 뭐 관상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하듯이 너무 그냥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서조차도 이런 무속인 그런 채널이 있어가지고 막 그 퇴마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틀고 있더라고요. 네, 점점 우리 사회 안에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선하지 못한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요. 이런 거짓된 영들과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 특히 이 속이는 영, 거짓의 영, 사단의 영과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적인 욕망 있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 관계를 맺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이런 육신의 성적인 욕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점점 인간은 이것을 쾌락과 방탕을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도구를 삼고 쾌락을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죄된 모습으로 좀 이제 사용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짐승과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죄악된 모습까지 행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 스스로를 변질시켜 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훼손하게 하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거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나오겠지만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되겠죠. 점점 이 동성애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당연히 이루어져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겨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긴다라는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또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행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걸 지키려면 어쩌면 정말 그리스도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접촉하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냥 정말 다 철벽을 치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막 멸시하고 부정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중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멸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죠. 지금
이제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걸 그대로 다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조가 정말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로 만연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또 멀리하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런 악하고 가증한 그런 행동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